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고 또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대천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제사장,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앞장서서 준비하는 사람, 주역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제사장 없이는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전문가입니다. 예배 전문가, 예배 선수, 예배 달인,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를 보고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예배의 주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경꾼, 청중이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예배 현실을 보면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이 모양새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목사가 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객, 예배의 관객처럼 와서 헌금 내고 또 조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요즘은 이 의자가 참 편해졌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이 의자가 딱딱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편한 의자들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좋은 예배를 누리고 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파에서 찌들은 영혼이 교회에서 회복되고 뭔가 그 영적인 어떤 정서적인 즐거움을 내가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 목사님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찌들은 영혼이 예배에 드리고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복돼야 되죠. 그런데요 말입니다, 회복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바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에 목사님 통해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교회 행사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행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일 좀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러 왔습니까? 쉬러 왔지? 정말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옮겨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 전에 일 안 시키는 교회로 찾아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관자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배의 관객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시는 관객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관객,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우리는 예배 주체자,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지 답을 조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예배자들이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객, 하나님이 예배의 무슨 주관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체감을 하고, 우리 총회에서 올해 2023년도 표를 복음의 사람 성도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의 선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지게 될 때에 그때 나오는 그 결과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고 육체의 치료가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과 모든 삶의 풍성함이 거기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예배 때마다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과 세상을 치유하는 제사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두려보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 풍성한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예배에 성공을 하면 결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괴롭습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배의 성공 실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왜 생겼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이 예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 그 왕가가,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결과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외적의 침입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태도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에 없는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겹고 싫고 역겹고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짐이 될 뿐이고 너무 지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원래 인간은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괴로운 삶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예배하는 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예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면 다 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면 족하고 예배면 다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분위기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예배 행위를 감찰하신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를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오시는데 증인이 누구인가? 하늘과 땅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하죠.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하늘과 땅이 그 증인이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랬습니다. 피고인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본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이 삶이고 삶이 예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집안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율법 지키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5절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고, 왜 모이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살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란, 성경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짐승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될 때는 여기에 갈라져서 타버린 짐승처럼 내 몸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언약의 표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 그리고 후손들에게 기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이 전통이 신약에서 예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도 언약의 사람,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짐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이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 우리가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권능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삶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새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앞에 마감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감의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마감한다. 이런 마감. 조금 제가 원래는 약간 좀 어렵게 행동 지침을 좀 적었습니다. 약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잊지 마시라. 마감의 주일 예배.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이 마감은 마음, 감정, 의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것. 한번 날짜를 잡아서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런 예배 아니고 매주 반복되는 것, 반복된 예배. 여러분, 반복된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여러분 바위를 뚫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쁜 행동을 반복하면 불행을 낳습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 거기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왕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주 부정적인 반복을 계속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정종하지 아니함인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그 반복해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경험한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처럼 반복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 습관적인 기도 덕택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지시는 것을 잘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는 나라 전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예배를 통해서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안식일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매주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과학, 정치, 예술, 문화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우리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0.2%인 노벨상 수상자 25%, 미국의 아이비 리그, 미국의 동부의 명문대학 25% 학생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들이 본래부터 이렇게 탁월한 사람인가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이 지적 능력, IQ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인이 유대인의 대화식 교육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유대인을 연구한 학자 페리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 원인을 반복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반복 학습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우리는 한 책을 떼면 다른 책을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이 뭡니까? 율법, 성경책만 가지고 글씨를 가르치고 성경책만 가지고 세상을 가르치고 그것만 본다.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기적에 가까운 결단입니다. 우리는 한번 보면 다 봤다 그러잖아. 나는 그 책 봤다고. 근데 그 본 것을 갖다가 일생 반복을 하니까 이 결단 자체가 기적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아이들을 갖다 그렇게 묶어 놓는가, 왜 한 책에다만 그렇게 반복하게 하는가, 아마 반발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좀 놔두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묶일 때 묶여야 된다. 묶일 때 묶여야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법칙, 이것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의 주일로 옮겨집니다. 우린 주일을 영적 클라이막스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을 우리가 이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방전이 돼가지고 연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간당간당한데 주일 와서 이제 연료를 충전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이런 좀 개념이 좀 강합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비슷한 것 같은데 주일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그 주일 전까지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주일 예배 될 때 주일에 와서 다 지쳐서 지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게 그래 승리의 찬송, 승리의 노래를 부르 축제의 현장으로 기다리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잔치 자리에 가는 사람이 피곤에 지쳐서 끌려가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축제 자리, 잔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서 달려나가는 옷도 새 옷을 입고 예배에서 주님의 왕권을 위임받고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앞에 보이는 마감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냥 예배 나 한번 드렸어, 그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가장 큰 계명,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감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기연 하늘가족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기연 하늘가족 예배. 익숙하게 한번 늘 이제 좀 반복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예배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 함께 기도한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늘가족,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늘가족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서 역사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래 예배는 다 함께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드릴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하고 기도하고 연결하는 이 주일 찬양 예배, 그 연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계속 드리고 월 1회는 또 아동부와 함께 언젠가는 아마 다 같이 계속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함으로 하늘 가족의 친밀함,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섬도사 삶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야 하시겠습니다. 섬도사 삶의 예배. 섬도사,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삶의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후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쏟아 놓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의 옛 삶을 순식간에 벗어 던지고 온 동네로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을 체험한 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사랑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총에 감격해서 마감의 주일 예배, 함기연 하늘가족 예배, 섬도사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복을 무한히 누리시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